안녕하십니까. 광교남부에서 온 임채만 형제입니다. 제가 이 잠실 지역을 1989년부터 다녔거든요. 여기 수많은 30년 이상 그 궤적이 있었을 텐데 오늘 여기하고 딱 만난 건 처음입니다. 늘 송파, 방이 이렇게 다녔던 곳인데 여기만 빼고 그동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배 제가 저는 이제 성결교부터 시작해서 장로교에서 20여 년 있었고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전 모임에 대해서 고마운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산교과서라고 그럴까?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예전에 다니던 그런 그 교파교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배우게 됐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참 저는 고마워요. 이런 그 예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저는 예배에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영적인 많은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죄와 또 십자가에 대한 그 계시도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삶의 구체적인 어떤 필요한 지혜나 위로도 이 예배 중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나의 진정한 신학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예배에 대해서 그 일반 교회도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만큼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 우리 모임의 예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잠실교회를 오면서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갈 때마다 어떤 말씀이 유익할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예배가 마칠 때쯤 되니까 마음에 번민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말씀 해드리면은 좀 유익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모임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그랬던 것들이 모임의 장로로 있다 보면 이 아비로서 책망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잔소리 같고 나무라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잠실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바꿀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작년에 그 호우 피해 뉴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오송의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생겼고, 멀리는 이제 캐나다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게 한반도 면적만한 숲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기가 미국 동부 도시들까지 덮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패턴의 이런 재앙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게 지구가 중환자입니다. 지구가.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 그런 거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남극에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늘 그냥 동토의 땅으로만 생각했던 그곳에 거기가 더워지면서 풀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런데 이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만이 아니라 정치가 안전한가요? 경제가 안전한가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세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참 이게 무너지는 거는 이제 참 시간 문제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나 경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은 화장실이 남자용 여자용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화장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남자 둘이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인 그런 가정, 또는 아이가 여자 둘 중에 한쪽은 아빠라고 부르고 한쪽은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해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사실은 위태롭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온라인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온라인 회의, 온라인 쇼핑, 그리고 온라인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 교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정이 온라인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아내, 온라인 아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온라인 엄마, 온라인 아빠.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니죠. 가정이 이런 가상현실로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끌어안아야 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개인도 가정도 참 주님 만나는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유지되기가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좀 믿음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는 중에 살아남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숨어 살다가 다윗 앞에 오게 됩니다. 아마 이 다윗 앞에 오게 될 때에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복수를 예상하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반전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요나단이 참 뜻밖에도 다윗의 호의를 받게 되는데, 그 호의를 받게 되는 그 배경이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게 된 것은 요나단을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은총의 통로에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왕될 권리를 버리고 또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희생이 이 은총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지 않게 이 요나단에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 은총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질 때 누가 풀려났죠?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아마 이 살아난 바라바도 요나단처럼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라바가 살게 된 것이 그가 지은 죄가 없어졌다든지, 법적인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빌라도가 갑자기 마음이 선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바와 교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단순히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속의 결과입니다. 대신 치루어진 그 값의 결과로 우리가 은총을 얻은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마음이 넉넉하셔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런 이 아름다운 대속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인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리죠. 그래서 형제들은 사실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야곱에게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온 땅에 기근이 들고, 그래서 이 양식을 구하러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만남이 복수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위대한 은총의 일이 되고 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다 보면은 조금 의아한 것이, 요셉의 이 방식이 좀 의아합니다. 요셉이 보면 결국은 용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뜸을 들여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용서해주고 자신을 밝히고 그러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끌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마음에 있었던 이 용서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거기 창세기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요셉이 처음에는 이제 시몬을 볼모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는 베냐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보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을 베냐민이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나오는 지금 장면입니다. 44장 30절부터 보시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내가 볼모로 남게 했으니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용서가 바로 이 유다의 말이 끝났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십자가의 구원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용서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심하시다가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아이 그래 이 불쌍한 사람 인간들 용서하자.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만한 것을 하신 것이지 그렇게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총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용서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치러진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말로 뭐 불과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갈 때마다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오늘 그 찬송가에서 나왔지만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끝날 때 그 후렴 가사에 보면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제 영어 가사로 언제 한번 보니까 그 영어 가사의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 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안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안 하나님의 사랑, 그건 오늘 내가 새롭게 알게 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놀랍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은총은 받는 사람에게는 거저이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값이 치러진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사실 우리 사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물을 사잖아요. 선물을 줄 때 가격표를 어떻게 하죠? 띄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빈손으로 거저받지만 그 가격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총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에는 인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요나단이 왕위를 양보한 것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딸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그 기사를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맹세케 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은총에는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가치가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배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 중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은총이 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무능한 자가 되셨어요. 구원이 은총이 되기 위해서 죽음까지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유다의 이 대속의 말이 유다에게서 나왔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요셉이 사람들 다 물리치고 크게 울었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바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떨리고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다의 말 앞에 그 대성통곡한 유다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대속물이 되셨을 때 어떤 뭐 의무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남아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처음 하신 것이 혹시 무엇인가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용서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누가 용서하고 있어요? 아들이 먼저 용서하였더라고요. 아들께서. 죽는 이가 죽는 자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친구로 여기신 것이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꼭 흔히 이제 왕과 신하 정도의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쉽게 뭐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뭐 왕으로서 신하한테 시혜를 베풀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자를 동정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동정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둘째 계명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나와 같은 수준으로 또 나와 같은 신분으로 여기신 것이 이 주님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 이거는 너무 사실 우리가 너무 크면은 우리 그걸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는 우리가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지성이 다 파악을 하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찬송가 작시자, 제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다고 하면 지금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한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죠. 본질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또 경험하는 이 끝없는 것으로서의 어떤 무한한 어떤 이 인격적인 현상,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참 좀 두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에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은 돈 없는 자가 오라고 하시고 나서 왜 또 포도주와 젖을 또 사라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 같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떤 죄값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 대속의 그 완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알려주고, 그걸 믿기를 우리가 또 바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대속에 어떤 인격성이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될 때, 이 뭐 미래까지 다 용서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심상히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 십자가 죽음에 있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이제는 죄사함을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없는 자가 되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없는 자로 우리가 어디 가게 가서 뭘 사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고 떨리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죄사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인격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기계적인 어떤 십자가, 기계적인 대속의 어떤 기계적인 면 또는 사무적인 면, 하나님의 비즈니스였던 것이고, 우리는 그걸 그냥 단순히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꼭 수학 공식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도 저도 오랫동안 대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인격이 그래서 변할 리가 없었죠. 그냥 제가 착하고 선하고 무슨 헌신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 내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성을 따라서 하는 것이었지,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믿고 있는 십자가가 이런 비인격적인 그런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의 이 겸손과 순종을 알아갈 때, 이제 성도는 이제 자기도 치루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내키지 않는 일을 위해서 내 입장과 고집을 접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9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은총이 다윗의 은총이냐 하나님의 은총이냐 하는 그 이슈입니다. 한 나라의 왕쯤 되면은 백성에게 베풀 능력과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다윗은 그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말할 때 누구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다른 이들에게 은총이 될 만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맡고 있던 하나님의 돈이 임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은사, 뭐 이런 것을 또는 용서, 이런 것을 내가 베푸는 것이 되면은요, 이게 은총 받을 사람,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게 돼요, 사람은요. 그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사울도 큰 은총을 베풀었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좋아지고 이런 것이었는데, 사울이 베푼 은총은 받을 보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과의 관계에서 득실이 달라졌을 때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맙니다. 사람의 은총은 변덕스러운 것이고 받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늘 따지게 돼요. 성도는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앉은 병인을 고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큰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하면서, 이게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인지 늘 이걸 잘 마음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의 주목과 칭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맡은 하나님의 은총 중에 중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이더라고요. 용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면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는 끝이 없는 것이라 할 때 용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만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큰 빚을 종이 주인한테 탕감받는데 자기한테 가가지고서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진 아주 소액, 그걸 자기한테 진 동료 동관을 용서하지 않고 목을 잡고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달란트 빚졌던 종이 동관을 옥에 가두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요, 다 자기 마음 안에 나름대로의 법정도 있고 감옥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 자기 법정을 열고 사람들을 세우고 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부터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와 선악이 다르면 마구 잡아넣잖아요. 마음의 감옥에다가. 사람 마음에는 다 사설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직장에 미운 상사, 말 안 듣는 부하, 또는 시자 들어가는 분들, 시어머니, 아니면 또 남편, 가두었다가 풀었다가 또 잡아넣었다가, 이 마음속에 이 감옥이 비어있는 사람, 그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컴퓨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쓸 때 패스워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잖아요. 근데 패스워드로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패스워드도 그냥 단순하지가 않고 무슨 특수 기호도 넣으라고 그러고 숫자도 넣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요한 2023 달러. 달러 2개는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경쟁자는 돈이다. 돈을 조심하자. 내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그런 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 2개를 넣었고 앞에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넣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장면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장면이죠. 이제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담으로 태어나는 그 장면에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요? 죄를 치우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용서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용서는 빌어주는데 내가 용서해야 될 몫은 용서를 안 하고 그대로 숨겨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이 말씀이 무슨 사명권이 하나님 사람한테 있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죄를 네가 치우면 치워진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한테 넘기지 말고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같이 용서해봐라.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리는 것이고, 형제를 마음속에 구금해 놓고서 하나님대로 하나님한테 용서 받기를 하나님한테 떠미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서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 용서의 말씀이었더라고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요나단 집에 남은 자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고 물어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말을 속에는 원수를 품는 그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원수를 품는 것이고 나도 원수로서 은총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저는 제가 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게 이득일 거야, 이런 심보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낫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우호적인 분이 아니셨고 나를 적대시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은 내 부모가, 내 영적인 부모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참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사람의 이 자연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거나 꾸미려고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설픈 이런 행위나 말로 자기를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그럴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고, 이게 제스처가 아니라, 어떤 겸양의 제스처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 겸손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다윗이 마치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될 때 이런 겸손이 생깁니다. 무비보셋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은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무비보셋이 이와 같은 은총 앞에서 개가 된 것이에요. 죽은 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무비보셋의 고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이런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이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말을 들을 때 또 신약에 이렇게 생각나는 여자가 있죠. 죽은 개 이야기를 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겸손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겸손하다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셔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비굴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개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 자세. 그것이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은 그러한 바탕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말씀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여기 개와 대비되는 사자는 성경에서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주 쥐꼬리만한 이유가 있어도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허세를 부리고 과장하고 또 권력으로서의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 다 죽은 사자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자아 중독자들이에요. 자아 중독자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자아에 도취되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과 영적으로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9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원인은 무비보셋한테 있지 않고 다윗한테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는데 없는 것 가지고 억지로 막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없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이냐?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진실한 태도인 것 같지만 사람에게 내게 마음에 막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그럴 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을 예배의 재료로 할 수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 내 감동이나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원인이 무비보셋한테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예배의 원인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두 번째 말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가 해야 되는 말은 저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 또는 주재권을 말하는 것은 곧 내가 사람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재권이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자세예요. 근데 옳은 것 가지고 얘기하면서 전혀 종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만 종일 뿐만 아니라 당신 앞에서도 종입니다. 나는 내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뽐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자세입니다. 시바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돼서 오전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바라는 인물은 종이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인데 아들은 15이고 종이 20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로 산다고 사울이란 자기 주군이 죽었는데 옛 주인의 남은 것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이것이 시바이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이 시바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주인인 이 사단에게서 벗어난 것으로 우리의 복음을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새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소재되고 수리된 집 말씀이 나오죠.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비어 있다 보니까 원래 있던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만들어진 이 영혼의 우리 환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 비어 있을 때 악한 귀신의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계시지 않으면 이 사람의 영혼이란 공간은 소재되었지만 불행히도 악한 영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또는 은총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은총이 어떤 기계적인 일로 어떤 의무로서 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들의 인격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돈 없는 자를 부르시지만 정말 돈 없는 사람이 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십자가를 매주 새롭게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